감사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정규 학생 어떻게 네. 좀 익숙해집니까? 아, 예, 뭐 저는 항상 선생님 얼굴 뵐 때마다 너무 그냥 좋습니다. 아니, 익숙해지냐고. 익숙해지냐고. 저 어디 아니 아구야? 뭐 집에 와서 익숙하다는 말을 해야 되나요? 깜짝 놀랐네. 예, 한 사람만 지금 굉장히 입이 많네요. 의미 없는 웃음을. 네, 우리 광 학생 복습 순서죠? 네, 맞습니다. 예, 복습 한번 들어보십시다. 지난 시간에 한 번 더 이제 예를 드시면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에베소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와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14절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시면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한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하실 때 사랑이라는 개념이 마치 벽에 있는 못에 박혀 있을 때 거기에 물건을 걸어 놓으면 그 물건으로 인해서 박혀있던 못이나 걸쇠까지 같이 빠지듯이 예수의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사랑의 선한 행동들은 의미가 없다. 같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띠를 설명하실 때 이것이 하나의 브러치와 같다고 하시면서 그 평강의 개념이라고 설명을 해주실 때 평강은 개인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 그래서 나 개인의 평강이 아니라 공동체의 평강을 위해서 은사든 사랑이든 모든 것을 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광우 형 진짜 빨리 박수 쳐 빨리. 아니 광우 형 진짜 똑똑해졌다. 힘들어. 살이 쪽쪽 빠져. 근데 무슨 복습을 랩 하듯이 해요. 조금 쉬어가면서 사이사이. 까먹을까봐. 오늘 수업 골로새서 16강 기도해야 하는 3가지 이유. 우선 사랑이라는 주제는 일반적인 인간과 인간대의 사랑이든 또 어떤 사명에 대한 사랑이든 이것이 항상 모든 우리 인간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예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1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네. 지난주 복습에 이어서 좀 이 내용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에 상전이 이제 등장을 해요. 상전들아. 뭐 상전을 그 당시에는 주인들이겠죠. 어떤 네. 관계 속에서 어르신의 위치나 또는 주인으로 이제 오늘 주제가 바뀌는데 우선 당시 상전의 또 상대 개념은 뭘까요? 하인? 종이나 노예들이나 네. 하인 뭐 같은 네. 부류의 사람들이겠죠. 네. 일단 가장 보편적인 상대 개념은 반대 개념은 아니고 상대 개념은 노예들일 겁니다. 그러면 정규 학생 네. 지금까지 쭉 성경을 배워보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해했던 성경 속의 노예는 어떤 개념일까요? 구할자. 응? 구할자. 구할자? 예. 오, 너무 깊게 갔어요. 힘이 없고 힘이 없고. 의지를 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주인을 또 의지하고.
뭐 이렇게 조각조각처럼 얘기해도 나중에 모아보면 답이 될 수 있으니까 수희 학생. 노예라고 하면 자기의 의견이 없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그런 존재. 오케이. 조금씩 다 나왔어요. 네. 광호 학생 이제 마무리. 전에 설명해 주실 때 그 빚진 자들이 노예가 많이 되어졌다고 설명을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것도 연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연관이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 안 돼. 될 줄 알았네. 노예는 그냥 당시 사물이었어요. 물건. 그렇지. 사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대 시대의 지식층들, 네. 철학자들이나 또는 뭐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이 노예에 대해서 어떤 언급과 정신 세계를 갖고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주인 자신도 이제 상전인 네. 주인 자신도 언젠가 어떤 이유로든 노예가 될 수 있으니 노예를 바르게 대해야 된다. 그게 바르다라는 말은 맞지. 동일한 인격과 인간으로. 예. 자 그러면 상전이었다가 노예가 될 수도 있는가? 그러게요. 어떤 경우가 그럴 수 있을까요? 전쟁. 그렇죠. 저 친구 지혜로워. 당시에는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붙들리면 노예가 되는 거죠.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그렇죠. 그 나라에 귀속돼서 노예가 네. 되죠. 붙들려가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부득이한 경우나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인생의 국면들을 마주하게 되죠. 그렇죠. 마주할 수 있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건 장담 못하는 맞습니다. 거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인 자신도 언젠가 어떤 이유로든 노예가 될 수 있으니까 노예를 바르게 대해야 된다. 네. 존엄한 인간으로서 대해야 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제도는 당시 굉장히 보편적인 네. 사회적 제도였습니다. 네. 그 로마 시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중에 한 명이 노예. 귀족이에요. 노예가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많았어요. 그만큼 노예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노예가 뭐 몇 명씩 있었다는 얘기가 가능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4장으로 넘어와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자 여기 의와 공평의 문제가 나와요. 무슨 뜻일까요? 이 도덕적으로 뭐 공평하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런 개념일까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의와 공평이라는 말은 균형의 문제도 아니고 평등의 문제도 아니에요. 바울은 의와 뭐예요? 공평으로 대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노예를. 예, 이 노예를 그렇게 네. 대하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균형의 문제도 아니고 또 제가 뭐라 그랬죠? 평등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이니까 네. 존엄하게 대하랴. 그런 당시 사회에서 성각자들이 가르치던 그런 개념으로 사도 바울도 설명한 게 아니에요. 네. 전혀 다른 근거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기독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이게 어려운 게 성경은 당연히 평등을 담고 있고 균형을 안고 있지만 네. 성경 자체가 그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는 항상 누가 기초가 돼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난주 배운 내용 중에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남편들아, 네. 아내들아,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관계와 질서를 우리 봤죠. 네. 그 바로 앞장 한번 보세요. 3장. 멀뚱히 처음 듣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자, 18절.
아내들아 나오죠. 네. 19절 남편들아 나오죠. 네. 20절 자녀들아. 네. 21절 아비들아. 네. 그리고 22절 우리 여기까지 끝냈단 말이에요. 네. 종들아. 네. 자, 이건 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형성이죠. 네. 그런데 과연 이런 관계들을 성경에 굳이 기록한 것은 부부의 행복한 관계를 설명하고 싶었고 또 자녀와 부모 간의 어떤 건강한 양육이나 효도심을 강조하기 위한 걸까요? 물론 그런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도는 누가 기초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끌어내죠? 이 비밀이 크도다. 네.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네. 기억납니까? 네. 그러니까 부부간의 질서를 통해서 우린 뭘 유추할 수 있고 뭘 배우는 거죠?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교회. 신부인 교회. 네. 우리가 신부지 않습니까? 네. 교회와 어떤 관계에서 어떤 충성과 어떤 사랑과 어떤 헌신으로 그분을 섬겨야 될 것인가. 네. 이분이 다 기초예요. 네. 자녀와 아비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 2장을 좀 열어주세요. 요한 1서 2장 여기 좀 접어두시고 12절 다 찾으셨나요? 네. 자녀들아 나오죠. 네. 네. 13절 또 누가 나와요? 아비들아. 아비들아 나오죠. 13절 하반절에 청년들아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자녀들아 할 때는 생물학적인 자녀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2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자 광호 학생 네. 죄사함 받아야 자녀가 되나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는 그렇죠. 그렇죠. 트릭에 안 넘어갔어요. 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입고 거듭나야 된다는 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래서 여기서 자녀들아라는 말은 그런 기독론적인 기초를 안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예수의 얘기로 접근하지 않으면 예. 도덕이 될 수 있고 윤리로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서학당 학생들이 항상 그거를 예. 귀에 피가 나도록 강조를 받았죠. 네. 어떤 본문이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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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그냥 자녀의 어떤 양육에 관한 문제가 아니구나. 자 그럼 광호 학생 네. 어쩌다 마친 김에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네. 정말 대답을 정확히 했어요. 자녀들아 그리고 왜 죄사함이 나왔을까? 그것은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그걸 기초로 자녀들아라는 호칭 속에는 어떤 미래적 약속이 담아져 있을까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주신 데 따른 어떤 아비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의 약속? 옳지. 그렇다면 그 자녀가 어떤 과정을 맞네요. 밟아야 될까요? 그 아버지가 원하는 그 나라를 이어받을 준비를 해야죠. 그 준비를 뭐라 그래요? 성화? 아닌가? 성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양육 과정을 거쳐야 양육.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여기 자녀들아라고 표현할 때는 포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을 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째 제일 중요한 출처와 근거가 죄사함. 네.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대속함을 입고 구속함을 입었습니다라는 고백이 기초가 돼야 돼. 네.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자녀가 돼요. 네. 자녀가 되었으면 양육을. 내가 이제 너 낳았으니까 한번 알아서 해봐라. 그럴 부모 있어요? 없죠. 없죠. 그럼 이 자녀들아라는 호칭 속에는 어떤 의지가 녹아져 있는 표현일까요? 내가 이제부터 너를 기르겠다. 책임지고 양육하겠다. 양육하겠다. 그렇지. 양육이라는 과정이 전제된 표현 아니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인간끼리의 관계로만 설명이 된다면 이것은 그냥 뭐 아이들 양육 매뉴얼밖에는 성경이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뭘로 접근하라?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기독론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라. 그만큼 성경이라는 책은 그리스도가 열쇠예요. 네. 그리스도로 풀어야 돼요. 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우리는 그러면 성경의 질서상 무슨 역할을 맡았죠? 신부의 역할을 네. 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랑은 누구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러면 신부는 신랑에게 어떤 삶을 드려야 올바른 삶인가? 또 그리스도는 신부를 위해서 어떤 헌신과 사랑을 하셨는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빼곡히 기록되어 있죠. 네. 그 신랑은 자기 목숨을 내어서까지 신부를 사랑하셨어요. 예? 이런 신랑이 있어요? 없죠. 드라마에서는 가끔 나오던데. 너무 없죠. 크게. 없죠. 너무 너무 자신감 있게 컸어? 얘기했네. 어머나. 저도 그래.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은 보면 정말 저 부분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고 아름답게 익어가고 늙어가는구나. 네. 그런 부부가 있죠. 있지요. 있지요. 이거 신랑이 볼 텐데 그렇게 단호하게 없죠. 그러면 신랑은 섭섭하죠. 예. 근데 우리 진짜 신랑 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기독론적인 은혜를 네.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그 향기 학생 하임이 양육하면서 누구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그럼 이해하고 죄송하죠. 그래서 늘 맞아. 맞아, 그 맞아. 마음을 아니까 너무 죄송해요. 알아서 죄송해.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우정의 관계도 마찬가지. 이 이제 한 10년 이상씩 졸업도 못하고 이렇게 그 공부하는 마음이 과정에서 없어서, 그죠? 우리가 이제 우정이 네. 쌓여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우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 얼굴 봐도 이렇게 흥겹고 즐겁고 이게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프렌드십이라는 게. 네. 이걸 어디서 사실 이 질서를 경험해야 되냐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 질서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시편 뭐 워낙 유명한 구절이니까 찾지 마세요. 첫 절이 뭐냐면 보라. 그러니까 이제 어텐션 같은 개념이에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집중시키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시편은 항상 뭘 담고 있냐면 미래의 청사진과 현실을 담고 있어요. 시편은 굉장히 현실적인 책이에요. 네. 얼마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아름다웠던지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탄성을 담은 찬양을 노래했어요 다윗이. 자 그러면 저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그 노래한 시인의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낸 고백이고 하나님의 이상형의 관계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관계가 저렇게
탄성에 가까운 찬양으로 쓰여지기까지는 저게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죠. 어렵죠. 무지 어렵다는 무지 어려운 거죠.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사실은. 근데 바로 그 1절의 고백은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꿈이에요. 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그림을 그렇게 시어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뭐 성경만 봐도 그렇고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인간의 삶을 봐도 그렇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고 한 형제 한 자매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도 왜들 그렇게 싸우는지. 근데 이제 싸우는 내용을 보면 뭐 역사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닌 그렇지, 거. 맞아. 진짜 별거 아닌 거. 시시콜콜하고 자질구리한 것 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했어요. 온맘 다해. 온맘 다해. 진짜 맞아요. 온 마음 다했어. 네. 뭐 멀리 갈 곳도 없이 성경의 신뢰만 들어도 아브라함하고 롯도 헤어지죠. 근데 왜 헤어지죠? 성경은 아주 아이러니한 문장을 네. 토해내죠. 소유가 많아져서. 풍부함으로, 맞아. 소유가 넉넉함으로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이 얼마나 역설이에요. 네. 사람이 넉넉해지면 좀 양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뭐 배려도 오히려 더 가능한 상황일 텐데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인간의 불목과 반목의 역사예요. 그러네요. 욕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맞아. 더 커지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상전들아, 이 호칭 하나로 아직도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상전들아. 자 여기서 한 가지만 걸러냅시다. 뭘로 접근하라? 기독론적. 모든 인간의 관계는 적용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기독론적으로 그 기초를 세워야 된다. 네. 예.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도 되시고 친구를 위해서 최고의 우정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셨죠. 네. 예.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성경에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자가 많지 않다 그러잖아요. 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그럼 여기서 의와 공평이 과연 뭘 얘기하는 걸까? 뭐 자꾸 이거를 기독론적으로 접근을 하라는데 골로새서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수희 학생 네. 잘 읽으셨는데 감기가 살짝 들린 것 같아요, 음성이. 그래서 오늘 많이 안 시킬게. 내가 깜빡 잊어먹었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주인이 계시단 말이에요. 창조주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전들아 할 때는 그 상전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위에 주인이 있다. 네. 그렇죠? 네. 이거 창조의 질서 속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 네가 마지막 절대자가 아니다. 더 네 위에 더 높은 분이 계시다. 네. 그렇죠. 이게 기독론적인 맞아요. 접근. 예. 너무 중요한 거죠. 창조론적인 접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살면서 또 종속적인 관계에 머물 수도 있고 또 가장 마지막 책임자로 그 공동체를 섬겨야 될 위치에 머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서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겸손해야 될까요? 건방을 떨어야 될까요? 겸손해야죠. 해야 됩니다. 겸손해야죠. 근데 너무 이게 탑에 들어가면 사람이 다 귀가 다치고 네. 정보가 차단이 돼서 유아독전, 네. 자아숭배에 빠지는 경우가 네. 있어요. 네. 자기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살아온 경험치가 절대적 원리가 될 수가 네.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진짜 고수는 자기 잘못을 빨리 시인하더라고요. 네. 왜? 아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고수는 그래요. 네. 그런데 어설픈 사람들이 절대 양보를 안 해.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예. 우기는 것만큼 교만한 태도가 없어요. 맞아요. 정말. 네. 미국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갔다 온 안 갔다 온 사람이 우기니까. 아, 우기니까. 맞아.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지는 것처럼 그럼. 느끼는. 예. 저는 기본적인 고집이 있는 데다가 그런 실수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우기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와, 이게 흰 색깔인데 상대방이 빨간 색깔이라고 항복할 때까지 우겨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우격다짐이 어디 있어요. 교만해서 그래요, 사실은. 교만해서. 그리고 컴플렉스가 많아서. 지금은 안 그래요. 한때. 뭘 놀라세요? 근데 그 기질도 하나님 잘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좋은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내가 이제 그 어느 분 그 강의를 듣다가 실패와 실수도 하나님은 쓰신다. 일하신다. 쓰신다라는 표현보다도 일하신다. 이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맞습니다. 근데 성경이 꼭 이 얘기예요. 맞아요. 전부 실패 열전 아니에요. 맞아요. 실패였죠. 맞아. 아브라함, 네. 이삭, 야곱, 하나하나 네. 다. 성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넘어짐과 실수와 실패로 하나님의 일도 중단이 됐던가요? 중단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누구의 시선으로 보느냐. 제가 이제 어느 분 그 3대 재벌 중에 한 회사인데, 재벌 회사인데, 그 한 부서에서 32년을 근무한 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과에서 근무했는가 하면 업무가 인사 담당 중요하네요. 주무관이었어요.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잘 보여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매년 인터뷰나 면접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 지금쯤 그분이 그 은퇴를 거기서 하신 것 같아요. 평생 그 일만 했어요. 그 면접을 통해서 1년에 수백 명의 젊은이들을 이제 선출하는 일을 했으니까 인간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꿰뚫어 보는 데는 거의 달인 수준이죠. 자기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면접자가 한 명 있대요.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청년을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궁금해. 질문이 이거였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뭡니까? 뭐겠어요? 어렵다. 오, 갑자기 숨이 탁 막히네? 그렇죠. 어렵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망설이지 않고 이 청년이 여청년인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선. 어떻게 시선을 바라보는가. 네. 인생에 대해서 맞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완전 됐죠. 어휴. 바로 뽑혔죠. 지금 왠지 어디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지.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는 제가 알 길이 없지만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그런 시선을 계속 만들어가는 싸움이에요, 사실. 네. 예. 근데 이런 시선은 절대 한두 차례 뭐 이렇게 띵 충격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쌓이고 속도 쌓이고. 부딪혀 보고 맞아요. 맞습니다. 한번 엎어져 보기도 네. 하고 그래서 돈이
다가 아니고요. 네. 이거 한마디 신음처럼 뱉어내는데 얼마나 수업료 엄청 들죠. 그렇죠. 얼마나 지난한 일들과 시간이 맞아요. 맞습니다. 걸리는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뭐에서 일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철학적인 표현을 쓸게요. 하나님은 늘 그래서 시간 속에서 시간에서. 일하세요. 맞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인생을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네. 네. 인간은 마치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뚝딱 해서 토해내지는 그런 식으로 취급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네. 저는 긴 유장한 시간을 통해서 유장한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 한번 드렸죠. 천천히 흐르는 시간. 천천히 흐르는 강물. 그걸 보면 이게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늘 삶의 자리도 그저 맨날 그 자리가 그 자리 같고 네. 예? 항상 이렇게 뺑뺑 도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뭘 하신다고요? 일하신다. 일하세요. 예.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을 읽었으니까 2절을 보십시다. 2절. 자, 2절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모든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결과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전들아라는 말 속에서 기독론적으로 이 본문을 접근해 보자면 항상 네 위에 더 진정한 상전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고 겸손하게 네. 모든 세상의 질서와 일들을 그런 하나님의 창조론적이고 기독론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게 나중엔 다 나타날 결과란 말이죠. 네. 우리 속에 생명의 영이 들어간 이상은 그 씨가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발화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나옵니다. 네. 예, 당장 저 사람의 인생 속에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태도예요. 삶에. 네. 그래서 저는 사람에 관한 한은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우리가 건강 지수를 재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것이 그 사람이 사람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이것이 성숙도를 재는 제일 중요한 기초라고 저는 확신해요. 네. 자, 이제 골로새서 4장으로 넘어가서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설명을 성경을 통해 들을 때는 아주 평범한 정말 그 쌀로 밥 짓는 얘기 같죠. 네. 근데 이 속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다 있어요. 저 목사님은 맨날 자기가 말하는 거 어마어마하다. 아니,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성경에 이런 표현 하나가 웅축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기까지는 이 속에 하나님의 꽁꽁 그 감추어 놨던 엑기스 같은 말씀이 요 한 단어 한 문장 속에 막 꾸역꾸역 집어넣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걸 묵상 과정과 공부와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자꾸 풀어낼 줄 알아요. 그러면 한 단어 한 문장 가지고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앉아 있으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예? 네.
자, 이제 그 얘기를 해보십시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계속하고. 이 계속하라는 말은 사실 무슨 뜻인가 하면 규칙적으로 지속 있게 하라 그 말이에요. 예, 기도도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자, 그러면 정규 학생 예. 기도를 규칙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뭐가 전제돼야 될까요? 일단 그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이 대상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대상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요. 예. 그 애정이 깊고 견고해야 지속성이 가능해요. 아, 네네네. 우리 정규 학생 만약에 애가 속세이고 얘 이게 주판 나 보니까 얘는 싹이 없어. 그러면 연말마다 정산해가지고 잘라요? 아니죠. 안 그렇죠? 아니죠. 왜 안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럼. 예, 그게 기초예요. 예.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 무궁하다는 말은 마르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네. 마를 수 없는 셈이라 그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마음에 그 자비와 긍휼, 네. 사랑이라는 얘기거든요.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대. 새롭고. 아. 그 새롭다라는 말은 네. 설레인다 그 뜻이에요. 아침마다. 부부도 한 10년 넘어가면 살짝 치매 오지 않고는 설레는 부부 없어요. 뭐 얼굴 가끔 보는 부부 같으면 설레일 수 있죠. 저희 와이프는 저를 보면 설레인대요. 가끔 보니까. 바쁘셔가지고. 이거 끝나고 잡아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일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쵸. 일주일에 한두 번 보기 힘드니까 또 새벽같이 나가요. 네. 그러니까 이 설레인다는 말은 그 사랑이 식어본 적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아내와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낳은 자녀를 보면 아유 너 한 10년 보니까 지루하다. 그런 부모 있어요? 아, 없죠. 볼수록 신기하고 예. 키가 자라고 몸이 커갈수록 네. 새롭죠. 예? 그게 설레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뭐가 크시도소이다. 성실하심이 그 성실이 뭐예요? 바로 계속하고 지속하는 사랑.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골로새 교인들을 옥중에서 마음에 그렇게 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 보고 싶어 하면서 늘 그리워하면서 이러다가 공부를 좀 절반도 못하고 말겠다. 자, 요 남은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진짜 근데 그게 사랑하시고. 진짜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아유, 맞아요. 그럼. 그 지속과 그 주의 성실하심이, 왜냐면 봤다 안 봤다가 아니라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네. 그게 참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뭐 되게 잘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 많았던 것 같아서 그렇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랬던 기억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아까 상점 그 얘기하면서 우리가 꼭 어떤 높은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내가 뭐 되면 내가 다인 그러니까 것처럼 말이야. 내 위에 누가 계신지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은데 정말 그거를 늘 생각하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아이들 대할 때 좀 많이 나와요. 왜냐면 아이들은 나는 어린이니까. 우리가 맞아, 가르치려고 맞아. 막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진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기독론적인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해야 되는데 맞아요. 너무 인간적으로 막 해버리니까
아 그게 참 오늘 마음에 좀 많이 와닿네요. 우리가 상전되지 말고 네. 진짜 맞아. 상전이신 네. 분을 바라보면 맞습니다. 좋겠다는 마음이 네, 듭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